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9절,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지난주가 바로 평신도 주일이었죠.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교회로부터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조금 더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대하시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9절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했었던 것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8절에서 끝나고 9절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둘은 묶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던 것처럼 8절에 있는 이 믿음과 9절에 있는 믿음, 그 사이의 차이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직분자라면, 주님의 종이라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더 깊이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높아진 자기 확신과 교만, 절망과 실망도 아닌 낮아짐과 간절한 낙심하지 않고 끈질긴 열매 맺는 직분자 신앙. 아멘. 아주 어렵죠? 잘 연결도 안 되는 것 같죠?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아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높아짐과 낮아짐, 교만과 그리고 또 겸손, 절망과 또 낙심하지 않는 것, 실망과 낙심하지 않고 끈질긴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서로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직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이 누가는 종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 청지기, 이것은 누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늘날의 직분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성도입니다. 또 우리가 제자라고 스스로를 여기죠. 주님의 제자. 사실은 제자를 주님께서 처음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칭하신 명칭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를 사도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라는 것보다도 사도라는 것에 좀 더 확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것이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들의 활동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이방인 전도는 집사, 7 집사에 의해서 더욱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누가복음의 제 두 번째 글에서는 사도행전이죠. 거기서는 주님의 12제자도 아니고 또 사도도 아닌 바울이란 인물을 통해서 사도에 의해서 집사로 뽑힌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평신도에서 사도라는 정말 위대한 직분을 인정받게 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열심히 그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편지글들과 전도 여행이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 같은 이방인 그리고 많은 세대가 흘렀던 타 민족들에게는 정말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조차가 존재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특별히 종에 대한 이야기, 비유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비유에 맞물려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같이 나오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이야기,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또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까지는 깨어있는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깨어있는 종은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의 특수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종에서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도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종에 대한 관심, 제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37절,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깨어있는 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아주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다른 데서 찾아보기 어려운 약속이 하나 주어지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표준 세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되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종을 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종이라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천국 잔치를 벌일 때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히려 띠를 띠고, 띠를 띈다는 것은 대표적인 종의 모습입니다. 일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종이 되어 오히려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시종을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얼마나 멋진가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장면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월절 전에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수정 들지 마세요. 내 발은 씻기면 안 됩니다. 그럴까요? 성경이 이미 나왔으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으면서 정말 몸들 바를 모르면서 주님의 시중을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의 씻김과 수종들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멀찌감치 쳐다보면서 이 깨어있는 종들에게 얼마나 부러운 눈초리만을 날릴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종이 되고 싶습니까? 겨우 벌거벗은 몸으로 구원받은, 불 속에서 구원받은 모습으로 가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처럼 정말 최고의 자리에 참여를 받고 싶습니까?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이 종에 대한 매우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런
종은 아무나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또 다른 종의 자료를 보면 지금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있는 이 이야기는 매우 특별하고 정말 일반적인 종으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누가 있느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상하죠? 이건 누가복음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열심히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수고했어 라고 하면서 아까처럼 칭찬하면서 수종을 드는 게 아니라 뭐뭐 하지 않겠느냐 수사의문은 반문을 하면서 아니오시다 그러는 겁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띠를 띠고 있고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셔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보면 아까 있었던 그 말씀이 얼마나 정말 놀랄 로자의 커다란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뒷이야기가 더욱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다고요? 충성을 다했는데도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러라는 겁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정말 무익해서 무익하다고 합니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약속,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깨어있는 종의 비유에 있는 가장 중심부에 있는 종에게 주어지는 상급, 열매의 이야기, 오히려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이 주인처럼 대접을 받는 이야기는 단순히 종의 의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무익한 종의 의무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처럼 분명히 깨어있는 종,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종은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우리가 믿기만 한다고 하면 누가 깨어있지 않을 종이 있겠냐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요. 정말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그려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중간에 포기하고 게으르게 되고 또 낙심까지 하게 되고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8장 바로 이 깨어있는 종의 이야기 맨 처음 시작할 때 18장 1절에 보면
하나의 힌트가 나오게 됩니다. 18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사실 깨어있는 종의 비유 이야기를 시작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 이야기를 하시고 끝에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좀 전에 그 부러워하는 그 상급, 직분자의 열매, 그 이야기를 한 원래 시작점과 끝은 하나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오실 때 믿음을 찾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하시면서 9절에 보면 또 다른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8절에 있는 믿음과 9절에 있는 믿음은 개역개정으로서 번역은 믿음으로 다 같이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원문은 두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단골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죄인 취급을 해왔었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12절에 대표적으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13절 세리는 반면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기도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내려갈 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9절에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잠깐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종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이 상급이 있는 종의 모습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8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찾아보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 종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 직분자가, 성도가 왜 중간에서 끝까지 상급을 다는 못 받을까요? 분명히 이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는 그 상급을 받는 자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되고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소망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냐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자 하면 흔히 생각하는 것이 임기가 마치고 나면 이제 좀 쉬자 그럽니다. 심지어 임원을 맡고 회장을 맡고 무언가 직책을 맡고 나서 그만두면은요, 교회까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시죠. 2번 다시 교회를 안 한다고 손을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옛날에 또 뭐 시키면 옛날에 나 한 번 했으니까 두 번 다시 안 한다고. 안 하는 사람 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많이 들어보죠. 왜 그렇게 직분자가 중간에 지칩니까? 성경에서는요, 일을 많이 해서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일을 많이 해서 지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노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해야지 끝까지 다 사명을 감당해서 결국 열매,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왜 종이 깨어 준비하지 못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 시간을 잠깐 가졌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굉장히 중요했죠. 또 이 깨어있는 종의 비유 말고도 누가복음에 있는 특수자료, 끈질긴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과부의 믿음의 기도, 또 한밤중에 떡 3덩이를 빌리는 친구의 간청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깨어있지 못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있는 등불과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성령이 누가복음에서는 무척 강조되는 것을 봐서 성령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청직이 사명이죠. 맡겨진 일, 그 명령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사실은 깨어 준비하지 못하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늘에 있었던 1절에 있었던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었던 중요한 이 이야기를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바로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믿음을 가르치면서 했던 것 때문에 이 낙심이라는 것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서신들에 보면 이것과 짝말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열매와 인내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설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또 조금만 있다가 지금은 괜찮을 거야.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뻔하지. 나도 다 알아. 그런데 지금은 게으르고 귀찮고 아니면 내가 바쁘고 좀 피곤하고 내일부터 할게. 나도 많이 해봤지만 뭐 특별히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점점 식상해지는 나태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짚어볼 특별한 경계 대상 1호로서 18장 1절에 이야기한 낙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낙심은 원어로 했을 때 신약성경에서 딱 6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에크카케오라는 이 단어인데 에크는 우리가 엑시트 할 때 엑스입니다. 카케오는 나쁜 겁니다.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바깥으로 영향을 받아서 밖으로 표출되면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점 페인트 아웃 되는 겁니다. 영국에 보면 조명이 페인트 아웃 되면 점점 사라지고 다시 조명을 피우면 밝아지면서 무대가 시작되고 꺼지고 그 다음에 진열했던 상품이 햇빛에 쪼이다 보면 점점 색이 바래지는 것 이런 것들이 페인트 아웃입니다. 웨어리 아웨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지쳐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많이 입으면 우리가 흔히 L이라고 하는 그 뒷부분은 항상 달아 떨어지게 되죠. 날가 없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자로 떨어질 낙자에 마음 심자 해서 마음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어상으로 보면 약간 떨어진 마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점점 무엇인가 나쁜 영향이 밖으로 나와서 처음에 가까이 갖고 있었던 그 분명하고도 확실했던 그 사명들이
점점 빛이 바래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원뜻에 가까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낙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제가 녹색으로 칠한 단어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대표적이었고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직분하고 관련돼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을 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을 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직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직분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마음을 굳게 먹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점점점 그 뚜렷했던 그 사명감이 사라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언제나 사도 바울은 약했음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강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의 특징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낙심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실은요,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은요, 아까 읽었었던 18장 1절에 있었던 낙심, 에크카케오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엑사포리오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뜻인데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엑스 더하기 아프리오마이라는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엑스는 아까도 엑시트, 비상구라고 말씀드렸죠. 출구가 없는 아라는 것은 포리오마이에 아를 붙여서 부정어를 나타냅니다. 출구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해서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거는 짓누름입니다. 짓누르는데 어느 정도로 짓누르냐면요, 우리가 호두 깔 때 짓누르죠. 프레스로 짓누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센 힘으로 해서 눌러서 산산 가루로 만드는 듯한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마음이 답답한 게 아니라 완전히 짜부라질 정도로 짓누름을 당하여도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출구원들 절대절명의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이 확실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16절에는 다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었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도다.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가 겉사람이 낡아지면 우리도 생각하기에 속사람도 낡아질 것 같은데 날로 오히려 새로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낙심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이 낙심은 우리가 좀 기억할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것은요, 고린도후서 편지를 쓸 때의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죠. 나는 무슨 파다 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다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다시 오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읽어보니까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위로하시는 하나님 할 때 이 위로가 디도가 위로했거나 고린도 교회들이 위로하는 그 위로가 아닙니다. 이 위로는 원문을 보면은요, 성령님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위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혜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 보혜사에 쓰는 그 말과 이 위로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셨냐면 편지가 주고받고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성령님으로 그들을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편지를 쓴다고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의도대로 바뀌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 너무 많이 보죠. 제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침을 할 때 제 의도대로 다 따라오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다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성령님께서 미리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거기다가 편지 쓴 것이 덧보태져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결과 다시금 그들의 성령님의 활동하심을 보고 듣고 다시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처럼 처음에는 분명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환경이 오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햇볕에 빛 바라듯이 그렇게 처음에 그런 뚜렷했던 것이 점점 사라졌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18장 1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분자 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직분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집사였다가 권사를 받으면서 갑자기 교구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저 모태유 한 사람은 권사 직분을 못 받고 했던 사람은 신청 권사가 되는 경우 많이 보게 되죠. 저도 사실은 전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던 교회에서 집사였다가 갑자기 청년부 부장을 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청년부 부장을 맡고 나니까 신청원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자 하면 선한 일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분은 단순히 어떤 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낙심하고는 거리가 먼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을 맡은 자가 직분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거룩한 사명에 페인트 아웃되지 않는 자가 빛발에서 점점 그 분명한 소명과 사명감을 잃지 않는 자가 직분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분자십니까? 그러면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이렇게 빗발하지 않고 이 안에 있던 나쁜 것에 의해서 겉으로 표출돼서 날가 다 떨어져서 옷이 헤어지는 것처럼 무엇인가 내가 직분을 맡고 나서 오히려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면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가 되는 거냐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나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직분을 더 믿음을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이 낙심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주님께서 이 종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첫 번째,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두 번째,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세 번째,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네 번째, 에베소서 3장 13절에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여섯 번째 해서 이 여섯 가지를 6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낙심을 찾다 보면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낙심이라고 번역된 게 하나 더 나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이 낙심은요 그야말로 마음이 우리가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하고 비슷합니다. 원어가. 그래서 이것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안 하는 자녀인데 오래간만에 공부해야지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공부해! 그러면 얘가 발끈하면서 안 해! 그러고 이제 방으로 뛰쳐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럽니다. 엄마가 이러지 말았으면 내가 공부했을 텐데. 했던 마음까지 잃어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까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3절과 5절에도 이 낙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단어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는 말하고는 약간 다른 말인데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5절에도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낙심은요. 원문은 에크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아까 에크카케오라는 말하고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똑같이 페인트 어웨이를 씁니다. 근데 다른 단어를 쓰죠. 위오라는 말은요. 원래 신발끈을 풀다 할 때 푸는 것 또는 노예를 풀어주다 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풀어서 바깥으로 푸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어로 치면 페인트어웨이 같은 뜻으로 번역을 많이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번역은 똑같이 낙심이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학자들은요, 히브리서를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고 바울 서신에 포함을 안 시키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겁니다.
뜻은 같은데 다른 단어를, 바울이 쓰지 않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알아만 두십시오. 재밌죠? 왜 바울 서신으로 포함을, 굉장히 사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바울하고 매우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에 포함을 안 시키는지, 이런 같은 뜻을 표현하는데도 다른 단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아까 골로새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단어도 신약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한 번도, 바울 서신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려 진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게 7개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단어들 중에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단어를 단어를 골로새서는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2 바울 서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대상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것처럼 믿음으로 포장된 잘못된 자기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많이 교만하다라는 걸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종하고 비유하면요, 종이 아닌 주인처럼 높아진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믿다라는 것을요, 18장 1절에 나온 것처럼, 18장 8절에 나오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18장 9절에는 페이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페이토는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지. 그 다음에 포스에 대해 설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자꾸 나를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내가 그렇다고 스스로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페이토는 믿음, 피스티스의 어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매우 비슷한데요. 18장 8절은 피스티스,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할 때 쓰는 이 단어지만, 주님께서 인자의 재림때 찾으시는 과부의 믿음이 바로 이 피스티스일 때, 바리새인한테는 이 피스티스를 쓰지 않고 이렇게 페이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믿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기 확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만약 우리도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너가 스스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너의 착각, 자기 확신일 뿐이야 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무계 하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참되게 추구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죠? 죄인하고 틀린 바리새인의 이 잘못된 믿음, 자기 확신, 이것은 교만입니다. 자기 믿음입니다. 높아짐입니다. 회개는요, 또 기도는요, 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죄인처럼 나는 죄인이로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받고 기도의 내용을 결정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주인이 중요한 거지 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종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특수 자료, 종이 할 일을 주인이 명령한 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종을 칭찬했습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나는 당연히 상에서 이제 먹어야지요 라는 이런 종을 칭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종에게 오늘의 말씀까지 같이 해놓고 입체적으로 본다면, 아니야, 너 너무나 수고했으니까 이제 쉬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줄게 라고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 마음에? 주인의 마음이니까. 종이 주님, 제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저에게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요, 정말 믿음 같아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것, 이것은 바로 높음과 낮음을 착각하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주인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종의 할 바를 잃지 않는 낮아짐과 또 간절함과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절망도 실망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겨싸움을 당해도, 짓눌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그 결과는, 그 열매는 주인의 몫이니까 라는 겁니다. 상급은, 열매는 주인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종이 진짜 직분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7절,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까지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연장선상이 있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왜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를 이제 좀 짐작이 가십니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빗발하지 않은 분명한 믿음, 인자가 오실 때에 세상에서 찾게 되는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마치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방 선교에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바울은 이처럼 이방인 선교에서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여기서도 열매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38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다 직분자들은 왜 주님께서 여러분을 직분자로 부르시는 겁니까? 왜 부르시는 겁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 왜 열매를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너희들 힘들라고요? 저를 왜 목회자로 세우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주님 저 목회자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한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왜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지금 제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감사합니다. 왜요?
제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열매에 참여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귀한 성도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경계 대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1번에 놔야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고민하셨다면 이 세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 스스로도 도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목표 재점검 후 목표 재설정, 속도보단 방향.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있는 종의 비유에서 이 시작점은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하라는 이 큐의 이야기를 보면 마태복음 큐의 이야기를 막 뒤죽박죽 섞어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제별로 흩어놨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그거를 그 순서들 그대로 따르는데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이야기. 누가 보면 12장 35절 시작할 때 맨 처음의 이야기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보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보면 12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표준세번호로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많은 종의 이야기를 하는데 시작점, 우리가 첫 발자국, 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냐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왜 바리새인의 거짓된 믿음과 비교하시면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부르셨던 그 목적, 주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그것만을 바라보고 간다고 한다면 나머지 것들을 더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나라만을 구하는 차만 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너무 복잡합니다. 많은 것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낙심될 때, 또 마음을 잃어버릴 때, 점점 내가 무엇인가 나이가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맨 처음 이 모든 이야기를 하셨던 출발점으로 한번 방향을, 우리의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주님의 나라가 있지.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천국잔치 상이 있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앉혀주시겠지.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수정 두시는 그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사명걸 깨닫게 되고, 또 직분자로서 내가 뭔가 지금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면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일하라고 종으로 부르신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시키려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귀한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말씀대로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찾으시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주인과 종을 뒤바꾸는 교만하고 높은 마음을 품는 거짓된 바리새인의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낮아진 마음, 간절히 바라는 그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